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좀 말을 더듬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25장에 나타나는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첫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5달란트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주인의 소유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맡겼느냐 하면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서 탤런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 연예인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다, 기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 에빌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에게 어른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참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바쁘시게 일하시면서 어떻게 이 바쁜 것들을 잘 감당하십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내가 할 만큼만 해. 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만큼만 해.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만큼만 해. 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고 쩔쩔매고 낑낑대고 왜 내 이렇게 힘드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그냥 하는 말로 농땡이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방하시고 또 여기저기 강의 다니시고 강연하시고 목회하시면서 나는 할 만큼만 해.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할 만큼 하다고 하는 내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은 2달란트를,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즉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심이 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맡기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 남이 할 수 없는 재능을 내가 하는 것만이 재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재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1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5달란트 있는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못 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자냐,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까? 적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재능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일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가대를 맡기면 되는 것이죠. 원래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재능이 정말 많아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능대로 개인에게 맞추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맞춤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할 만큼 하는 것. 성공이죠. 할 만큼을 못하는 것, 그게 실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만큼이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도와주는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런 원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마치겠다.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지금 내가 발견한 건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설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내가 할 만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 만한 것에 대해서 할 만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셔서 내게 점검하십니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과연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서야 될까?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함께 회개할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